우주복을 입어야 우주로 나갈 수 있어요. 우주복 없이 우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이죠.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주복 굉장히 비쌉니다. 250억에서 300억 정도 해요. 게다가 우주복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까지 미국, 그 천조국이라 하는 미국이 우주복 18벌밖에 없어요. 우주복은 옷이 아니라 개인 우주선이에요. 그 안에 모든 장치들이 다 들어간 개인 우주선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그 우주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 장비이죠. 21겹으로 옷이 되어 있어요. 21겹으로 옷이 되어 있어요. 부품의 개수가 18,000개입니다. 보통 자동차가 부품의 개수가 1만 개인데 우주복의 부품의 개수가 18,000개예요. 훨씬 더 고도의 장비다라는 뜻이에요. 소변, 대변 수집 장치도 그 안에 달려 있어요. 태양 방사선 보호해야 되고요. 시속 무려 2,800km로 날아오는 그 우주의 미세 물질들로부터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방탄 기능도 있어야 돼요. 숨을 쉬는데 밖으로 내쉴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야외 활동들을 하는데 장갑을 끼는데 장갑에 이렇게 두툼한 장갑을 끼고 뭘 만지면 동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을 것 같은데 동전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갑을 이렇게 두꺼운 장갑을 꼈는데 만지면 이게 부드러운 물질인지 딱딱한 물질인지 감각이 올 수 있도록 손으로 감각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한 장비라는 뜻이에요. 이 옷을 만든 한 분의 이야기인데 엘리너 포레이커라는 분이에요. 원래 속옷 재봉질 하던 재봉사였어요. 근데 아폴로 우주 계획이 준비되면서 그 일들에 참여하게 됐는데 우주복을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 같은 거 이렇게 접으면 조금 두껍게 접으면 이렇게 솔기가 생겨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두 겹이 되잖아요. 21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더 접히면 42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솔기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촘촘하게 압력에도 터지지 않고 충격에도 망가지 않도록 촘촘하게 하기 때문에 재봉질을 하는데 속옷 만들 때는 드르르륵 이렇게 재봉질을 하는데 이 우주복을 만들 때 재봉질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또 빼서 하나 받고 이렇게 재봉질을 한다는 거예요. 솔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게 완벽하게 딱 밀착되도록. 그래서 아폴로 우주인이 달나라 갔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재봉사였던 이 여성이 어떻게 해요? 나도 지금 달나라에 있는 기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근데 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던 그 우주인들이 이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몸이 콩콩 뛰거든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막 그 안에서 까불거렸어요. 막 깡충깡충 뛰면서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지구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 재봉사는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만해. 왜 그래요? 혹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옷이 풍 터지면 어떻게 해요? 재봉했던 게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조바심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1983년에 개량 우주복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 가격으로 250억 뭐 이 정도니까 지금 물가 대비하면은 2천억이에요. 2천억. 엄청나게 고비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달의 궤도로 지금 나라호 쏘아가지고 위성이 날아가고 있어요. 아직 도착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호 비용의 그 절반 정도 되는 게 그 옷값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최근에 옛날 버전에서 신상 우주복을 미국에서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총 예산이 6조예요. 6조. 그리고 그 제품은 한 250억 정도 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우주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주로 못 나가요.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필수적인 장비가 우주복이다. 우주복이 그렇게 해서 복잡한 장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옷을 입는데 무려 시간이 몇 분이나 걸린다고요? 45분이나 걸려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무게가 몇 킬로라고요?
84kg, 온 무게만 84kg예요. 그래서 지구에 있으면 혼자 걷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옷을 반드시 갖춰야지 우주로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옷을 만들고 준비를 하더라도 예상치 못했던 위험들이 생겨나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2013년도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이탈리아 우주인이 우주로 나가서 이렇게 일하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유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이렇게 점점 찰러서 얼굴 헬멧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코를 덮고 얼굴을 덮고 눈을 덮고 다 했어요. 우주 밖에서 익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우주인데도 이렇게 장비가 문제가 생기면 우주 밖에서 익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동작이 이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에 있었던 동료 우주인이 재빠르게 나가서 그를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응급조치하고 그 우주 밖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소련 우주인이 지구 밖에 나가서,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경쟁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세다라는 거 드러내기 위해서 소련이 먼저 앞섰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우주 밖에서 이렇게 유영을 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무려 12분 동안 하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하는데 다시 그 우주선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 장비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장비 안에서 우주복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스가 차서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죽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통로가 요만해요. 사람 하나 딱 우주복 하나 들어가면 그렇게 좁은 통로인데 그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무려 20분 동안 그 우주 밖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드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이 우주인도 소련 사람인데 1991년 우주로 올라갔어요. 4달간 우주 체류, 그 지구 궤도에서 체류 임무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4달 되면 다시 돌아오기로 했거든요. 우주 가운데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신체 균형에 문제들이 생겨요.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를 데려올 수 있는 우주선이 오질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1991년에 소련이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이 우주인을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올 비용이 없어. 그리고 손 놓고 있어요. 손 놓고. 그래갖고 4달간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야 될 때가 이미 지났는데 5달 지나요. 6달 지나요. 7달 지났는데도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우주선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 식물이 자라나요? 쌀이 나와요? 과일이 열려요? 물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그 있는 거 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나눠서 먹고 이렇게 하다가 독일에서 250억 돈 대줘가지고 돌아오게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 나가기 위해서 우주복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6조나 들여서 개발해도 그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필수 요소가 있는데 우주선이 필요하죠. 우주선이 필요한 것처럼 뭐도 필요하다? 그 입을 옷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여행하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 우주 여행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의 옷을 입어라. 그 옷을 갖춰 입은 사람만 하늘 우주 여행에, 천국 여행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의 옷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의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의 옷을 입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그 우주 여행에 적합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 옷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봉독해 드려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우주복이 지금 미국이 몇 개 가지고 있다고요? 18개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무슨 일 생겨서 우주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몇 사람밖에 못 가는 거예요? 18사람밖에 못 가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지금 여기 뭐 하고 있어요? 그림이 침례 받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냐, 입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는 사람이 그 의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 예식이 뭐냐 하면 세례가 아니고 침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고백하는 예식이 침례 예식이에요. 누구와 합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합하는 거룩한 예식이 침례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합하는 사람에게 무슨 옷이 주어진다고요? 의의 옷,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들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상 우주복이 얼마 들여서 개발되고 있다고요? 6조 들여서 개발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의의 옷은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그 의의 옷을 입었다고 그게 공짜가 아니라 하늘 왕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그 옷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옷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그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여 복되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과 합해졌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매여서 살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과 합해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리 멍텅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역시 예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늘 우주 여행에 적합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의의 옷이 무엇인가라는 신학적인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와 합한 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신 분과 그 신령한 능력을 가지신 사랑이 충만하신 분과 우리가 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고귀한 대가를 치러서 입게 된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우주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무엇을 입게 되었다고요? 의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의의 옷은 어떻게 주어진 옷이라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희생하여 그 피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에요.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이 옷을 제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요. 저는 이런 돈이 없어요. 누가 은혜로 맞춰주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고맙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 우주 여행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하늘의 무한한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의 사람, 절대로 죽지 않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런 사람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막 우울해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 염려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히브리서 4장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맨날 우울해서 허리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 수 없다. 활력이 있어라는 말이 에네르게스예요. 에네르기. 예전에 영어 잘 모를 때 에네르기 이렇게 했는데 에너지란 뜻이에요. 에너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늘 우주 여행에 참여할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활력이 있어.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활력이 있어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힘이 없이 살 수 있어요?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내가 힘이 빠졌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힘을 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라고 전도서가 이미 결론을 끝냈어요. 다 헛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헛돼요. 그러나 주의 안에서 수고는 아주 고역이에요. 아주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시켜서 마지못해서 일해라 하니까 간신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수고가 넘치도록 일했는데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수고가 넘치도록, 매우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돈을 줘도 하지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수고로운 일들을 기쁘게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활력 있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일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롭게 일을 하도록, 밤새도록 혹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아유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력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늘 우주 여행으로 나가게 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형편을 당해요. 여기서 시험은 어려운 형편이에요. 여러분 살아갈 때 어려운 형편이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능히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1년짜리인지 2년짜리인지 그 시련이 10년짜리인지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평생 그 고난이 계속 될지라도 혹시 될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그마한 시련이든지 큰 시련이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거 넉넉하게 감당하게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활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의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나요? 첫 번째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활력이 없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활력이 없어. 힘이 없어, 힘이.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된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활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유익만 좋아. 내가 즐거워야지 그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즐거운 건 생각도 하지 않아. 근데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이 세상이 단순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 않고 어디 갈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하늘 우주 여행에 적합한 상태로 변화되는 그 장면을 바울은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기록해 놨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주복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이 우주 여행에 관련된 모든 지식과 그 일들에 대한 이해를 잘 배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얼마 전에 영국 왕세자가 결혼을 했죠. 미들턴이라는 자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신부가 입은 이 옷이 사라 버튼이라 하는 아주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에요. 근데 그냥 흰 옷으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흰 옷에 흰실로 왕립, 영국 왕립 재봉 하여튼 수 놓는 그 최고의 기술자들이 붙어서 수를 놔요. 그래서 이 옷은 전 세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옷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때를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4억 7천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억 7천. 이 옷도 한 벌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영국 처녀들이 결혼할 때 무슨 옷을 입어요?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주세요 가지고 이 옷들이 그냥 막 너무 유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단추 하나도 품위 있게 디자인이 되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입는 옷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흰 옷을. 특별한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늘 예배자로서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주색 옷 입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고급 옷. 비싼 옷이니까 나는 자주색 옷 입고 들어갈래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왕인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흰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하늘 예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됐다는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하늘 예배자로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양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이 땅에서도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다? 수고하는 사람이다. 수고. 힘들게 일하는데 그게 기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래요?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복이 18벌 있었는데 낡아서 폐기 처분하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1벌 남아있어요. 우주로 나갈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리하고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봉하고 부품 수리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4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유사시 우주로 확 날아가려면 지금 몇 사람밖에 못 가는 거예요? 4사람밖에 못 가. 그런 상황에 있지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육신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옷을 입은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 육신의 옷은 잠시 입은 옷이에요. 여러분 좀 못생겼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키가 작다고 좀 낭망하지 마시고, 그것은 잠시 잠깐 입는 옷이고 하나님이 새 옷을 입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새 옷은 어떤 옷이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분의 몸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어떤 사람은 벌거벗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근데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3가지예요. 뭐예요? 첫 번째,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활력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방문하는 사람이에요. 전화하는 사람이에요.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넉넉히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육신의 몸처럼 신령한 육신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혈과 육은 절대로 그 옷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형상을 그러면 어떻게 언제 입게 되는가? 그때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달라진다. 우리의 육신을 가진 이렇게 연약하고 조금 일하면 피곤하고 눈 침침하고 뭐 해도 성과 잘 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기억하려고 해도 금세 또 까먹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신령한 몸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어떤 존재로? 우주여행, 우주복 없이 우리가 우주여행 가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존재,
이렇게 헬멧 쓰지 않아요. 우리가 우주여행 가는 동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주를 마음껏 공간을 뛰어넘으면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우리가 옷 입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활력 있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과 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